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과 10장을 묵상하며 살펴본 말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전도서 9장과 10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운명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흐름 앞에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흘러감도 인간이 행동함에 따른 결과이지만 역사가 진행되어 온 방식을 살펴보면 기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예전 독일이라는 나라는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잘못 보도된 신문 기사로 인하여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 있어서 인간의 계획은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이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이어서 9장 13절과 18절은 지혜보다 어리석은 힘을 따르는 인간을 관찰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바로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10장 1절부터 18절은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은 그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도자는 19절과 20절에서 돈의 유익함과 먹고 마시는 일의 즐거움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숨겨진 지혜가 있습니다. 돈과 세상의 즐길거리 또한 그로부터 오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의 말씀 9장 13절부터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보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전도자가 눈으로 본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13절에서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좋지 않은 일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전도자는 지혜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혜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전도자가 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을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살아감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자신이 보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전도자가 보았던 그 일은 한 성읍이 처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한 성읍에 힘센 왕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둘러쌉니다. 힘센 왕은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포위당한 이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언제나 주변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살펴보면 사람 옆에 해골 형상을 띤 죽음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죽음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의 삶을 쉽게 흔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한 운명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대한 운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첫 아담을 통해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비를 베푸심입니다. 15절에는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인 새번역 성경이 아니라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였다. 그 사람의 지혜로 성읍은 위기를 면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새번역 성경은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들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은 사람들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생각해 본다면 공동번역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듯합니다. 전도자는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고 16절부터 18절에서 말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읍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위험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목숨을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17절에서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전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힘 있는 통치자, 왕의 고함치는 명령을 따른 것 같습니다. 결국 성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번역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성읍을 구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공동번역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두 번역본 모두 사람들이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처한 운명,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나아감은 공동번역 18절에서 얘기하듯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처럼 잘 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바로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한 성읍은 죽음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며 사방을 둘러싼 힘센 왕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운명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며 의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하나님이시며 나머지 하나는 힘과 능력을 포함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성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사람들이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망하게 되었음을 얘기하며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를 통해 위기를 이겼음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이 우리를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하실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느니 차라리 세상에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을 운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나꼴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를 죽을 운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도 우리를 위기와 죄로 인한 죽을 운명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실로 이 지혜는 그 어떠한 전쟁 무기보다 더 낫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에나꼬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송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